만나게 됩니다. 또한 가장 쉽지 않은 우리의 인간관계의 문제들, 이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의 백성 우리 모두도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의 말씀, 하나님의 백성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홍해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절대절명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생사가 걸린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의 홍해의 사건은 크고 작은 문제들을 하나님 백성 우리 모두가 만났을 때에 이 문제를 받아들이는 하나님 백성 나의 관점과 방법과 태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보여주시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무엇이냐? 크고 작은 문제들을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이며 이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과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하나님 백성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가 속한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보여주시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의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4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크고 작은 문제들을 하나님은 왜 나에게 주시는 것이며 이 문제에 대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관점과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오늘 하나님의 말씀 통하여 이 포커스를 맞추면서 두 가지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며 은혜 받는 귀한 이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로 문제는 사랑을 보여준다입니다. 둘째는 문제는 믿음의 성숙함을 보여준다입니다. 이 두 가지 메시지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문제는 첫째로 사랑을 보여준다입니다.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의 문제 앞에 놓였습니다.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왕이 따르는 그 바로의 60만의 군대들. 앞에도 죽음이라는 절대점의 위기와 두려움의 문제가 있습니다. 뒤에도 절대절명의 그 죽음의 위기, 두려움의 문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죽음이라는 절대점의 위기와 두려움의 문제를 받아들이는 관점과 그 방법과 그 태도가 바로 자신의 힘과 방법과 태도와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아멘.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은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11절 전반절에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요. 12절 후반절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요. 12절 전반절에 우리를 내버려 두라. 12절 후반절에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고 그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라고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들이 지금 하나님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은 곧 이스라엘을 이끄는 지도자 모세에게 하는 말 같지만 사실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대한 그 원망과 불평이 가득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경우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항상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곧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를 중개하고 있기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은 곧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는 말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하는 말은 곧 살아계신 하나님께 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문 11절과 12절에 살아계신 하나님께 대한 그 불순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예 하나님의 관점과 방법을 생각조차 안 했다는 사실입니다. 누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그것도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자신의 힘과 방법과 태도와 관점과 같이 나아갔던 예를 보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3장에 사울이 블레셋과 싸우려고 합니다. 사울이 제사장 사무엘을 기다리지요. 사무엘이 정한 날짜에 오지를 않습니다. 사울의 마음이 애가 탑니다. 사무엘이 언제 올까? 내가 지금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에게서 흩어지게 됩니다. 사울이 사무엘 대신 마음이 급했던지 번제와 화목제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그 사울이 번제를 마친 후 사무엘이 오게 되지요. 그리고 사울이 사무엘을 반갑게 맞아 문안 인사를 하지만 사울에게 사무엘이 청천벽력의 소식을 전해지게 됩니다. 사무엘상 13장 12절 말씀을 보니까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기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아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망령되이 행하셨습니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말을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안타깝지만 사울은 결국에 탈락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시죠. 귀한 성도님들, 사울은 하나님의 관점과 방법을 아예 생각조차 안 했습니다. 자신의 힘과 자신의 자아와 자신의 관점으로 승부한 사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울의 모습, 하나님 백성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예배하는 하나님 백성 우리 모두에게 이 사울과 같은 모습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모습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귀한 성도님들, 문제가 오면 문제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나에게 문제가 다가오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왜 나에게, 내가 속한 그 공동체에게 크고 작은 문제들을 주시는 것일까요? 고통을 주시기 위함일까요? 아니면 하나님 백성 내가, 하나님의 공동체가 안 되기를 누구보다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셔서 크고 작은 문제를 쉬지도 않고 주시는 것일까요?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크고 작은 문제를 통하여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으십니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을 보여주시기 원함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 백성 나를 향한, 우리 모든 공동체를 향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형언할 수 없는 완전하신 사랑, 신실하신 그 사랑, 한 번도 변함없으셨던 그 영원하신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나 같은 죄인에게, 나 같은 악인에게 아낌없이 고민 없이 보내주신 사랑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찾아오셔야 합니까? 그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과 악인에게 왜 오셔야 되고 나를 믿어주셔야 합니까? 왜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나 같은 죄인에게, 실수가 일상인 나에게, 허물과죄로 물들 수밖에 없는 나에게, 무엇 하나 내놓을 것 없고 자랑할 것 없는 나에게 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 같은 죄인을 믿어주셨습니다. 나 같은 악인을 사용해 주십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 때문에 나를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려고, 영원한 생명의 그 천국에서 주님이 베푸신 그 잔치자리에 우리를 한 명도 탈락시키지 않으시려고 예수님을 아낌없이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양손과 양발의 대못을 박히셨죠. 나의 허물과 죄로 인하여서 그 창으로 허리를 찔리시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그리고 내가 당해야 될 고통을 그 머리부터 시작해서 발끝까지 다 당하시고 그 가시면류관을 쓰시면서 내가 올라야 될 그 갈보리 언덕, 그 골고다 언덕, 예수님께서 대신 올라가셨습니다. 왜 올라가셨습니까? 우리를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사랑하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언제나 믿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완전하신 사랑, 죄 없으신 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시는 그 사랑. 그러나 예수님은 더 중요한 것은 그 십자가의 사랑에서 그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영원한 생명과 능력과 권세로 우리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함께할 것이라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너의 앞길을 내가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우리와 사랑으로 함께하시는 예수님이 되신 줄 믿습니다. 그것뿐이었습니까? 다시 오시겠다는 그 마라나타의 약속을 하시면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날마다 도와주시고 애통하시며 기도하시며 우리가 평안할 때나 어려울 때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손을 들게 하시는 그 성령님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오늘 누구입니까? 예배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과 우리 모두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형언할 수 없는 완전하신 사랑. 그 사랑은 오늘도 변함없고 내일도 변함없고 영원토록 변함없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믿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귀한 성도님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문제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형언할 수 없는 완전하시고 신실하시고 이루어지는 그 완벽한 사랑을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니까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과 원망을 늘 하였다는 것입니다. 불순종의 모습을 자신의 힘과 방법과 관점으로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 왜 저만 겪어야 돼요? 하나님, 왜 이런 슬픔이 왜 우리 공동체에 있어야 합니까? 험한 시험, 노한 풍랑, 왜 유독 나에게, 하나님 왜 내가 속한 공동체에게 찾아왔냐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불평과 불만과 원망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단 하나님 백성 우리 모두에게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우리는 문제가 크든 작든 문제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에게 크고 작은 문제가 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살아있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살아있기에 크고 작은 문제로 인해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갈등이 있습니다. 부딪힘도 있습니다. 아프기도 합니다. 어렵기도 합니다. 슬픔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의 삶이 살아있지 않다면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문제는 없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크고 작은 문제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갈등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부딪힘이 있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어려움과 슬픔이 있어야 될 이유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문제를 좋아하는 이는 아무도 없지만 문제가 있으면 정답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문제가 있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형언할 수 없는 그 완전하신 사랑을 나에게, 우리의 공동체에게 보여주시기 위한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에베소서 3장 후반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심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의 마음에 계시게 하셨고, 너희가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서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사랑 속에 오늘 예배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을 초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초대에 믿음으로 아멘 하시고 순종하시며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 백성 우리 모두에게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거야. 근데 그건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어. 그 하나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너를 향한 사랑이고, 예배하는 하나님 백성 모두를 위한 사랑이고, 우리 모두가 천국의 잔치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과 영광 속에 함께 거하는 믿음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의 문제를 주시면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형언할 수 없는 그 신실하시고 완전하신 사랑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넓고 얼마나 길고 얼마나 높고 깊이가 있는지를 알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사랑하시는 부모님의 사랑 어떠하십니까? 생명까지도 주실 수 있는 게 우리의 부모님들 아닙니까? 하나님도 우리에게 동일하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과 영광으로 함께 나아가며 승리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며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이런 슬픔이 유독 나에게만 찾아왔냐고, 왜 그 험한 시험, 그 노한 풍랑이 아직도 나에게만 머물러 있고 우리가 속한 형제자매들에게 부모님에게만 머물러 있습니까가 아니라 그 문제 뒤에서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하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형언할 수 없는 완전하신 그 신실하신 그 높고 위대하신 넓이와 길이와 높이의 깊이에 하나님의 사랑을 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만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믿음으로 확신하며 승리하며 감사함과 평안함으로 한 주간을 승리하는 하나님 백성 우리 모두가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승리야. 부활의 사랑은 영원해. 하나님 백성에게, 그리고 그 사랑을 가지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주어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늘 말씀해 주는 것까지 문제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라고. 바로 그 문제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사랑과 영광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35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힘들고 어려우실 때마다 이 로마서 8장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도 마르지 않는 물된 동산입니다. 생수의 강물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여전히 유통기한 없이 영원히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다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오늘 예배하는 귀한 성도님들에게 혹시나 귀한 성도님들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에게 문제가 있으십니까? 2018년도에 그 문제가 나에게 찾아오신다면 우리의 힘과 우리의 연약한 방법과 우리의 늘 실상인 그 실수 속에서 그 태도로 나아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의 모습으로 나아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드립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관점과 그 힘과 그 방법을 붙드셔서 문제는 문제가 아님을, 문제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옴을,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정답도 주실 것이고 그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이미 예비하고 계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크고 작은 문제들을 우리 하나님께 모두 맡기셔서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맡아주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우리 모두가 되시고 우리의 가정과 세과 자녀들이 되시며 우리가 속한 아름답고 멋진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문제는 믿음의 성숙함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 백성으로서 믿음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믿음이 나타납니다. 반면에 13절과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모세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본문 13절과 14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11절과 12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릅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모세여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냈습니까? 이 광야에서 우리가 꼭 죽어야 됩니까? 모세, 당신이 왜 우리를 이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합니까?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 기억 안 나십니까? 우리 내버려 두십시오. 우리는 그냥 여기서 죽겠습니다. 애굽 사람 섬기고 그냥 죽겠습니다.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10가지 재앙을 그렇게 힘들게 같이 통과했습니다. 험산 줄령을 넘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봤습니다. 그 장자의 죽음까지도 그 유월절을 통하여서 넘겼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이 홍해의 문제 앞에서 자신의 믿음의 현주소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나를 향한, 우리 공동체를 향한 그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의 입성을 향한 믿음의 연단의 여정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을 영원히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은혜와 축복에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사인을 보지 못한 것이죠. 하나님 결제 끝나셨는데 그걸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 결제를 지워버려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힘과 방법과 태도에, 자신의 자아에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에 믿음 없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믿음의 현 주소였습니다. 홍해라는 문제를 만나게 될 때. 반대로 모세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영원히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은혜와 축복의 사인을 보았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에 믿음 없는 모습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을 철저하게 인정하며 바라보는 믿음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3절 전반절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13절 후반절에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오늘 너희가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14절 말씀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할렐루야.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차이가 났습니까? 모세는 지도자이니까요, 좀 달라야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종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보다 못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관점은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귀한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분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환경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입고 있는 좋은 옷과 좋지 않은 옷으로 하나님 우리를 보시는 게 아닙니다. 크기가 작고 큰 걸로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 모습 이대로, 찬송가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시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즉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세기에 창조받은 그 하나님의 형상 그대로, 약하고 취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주시는 그 하나님, 왜 날 오라 하실까요? 내게 믿음 주시고 평안함 주시려고요.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해 주시려고요. 품어 주시려고요. 영원히 함께 하시고 영원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사랑, 우린 그걸 누가복음 15장의 탕자를 통하여 보지 않습니까? 인자가 온 것은 건강한 사람을 위하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하여 오셨다라고. 왜 바리새인들과 왜 사두개인들이,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탈락하는데 왜 창기와 왜 세리와 왜 삭개오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냐라는 것이지요.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과 축복과 영광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없는 것이 아니라 내 모습 이대로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없으셔도 돼요. 무엇을 가지고 있다고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마세요. 요배고백과 같이 알몸에서와 구알몸에서 가셔야 됩니다. 빈손 들고 주의 십자가를 붙드셔야 됩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이도 여호와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한 그 중심, 평안할 때나 어려울 때나 하나님을 향한 그 중심, 내가 어려울 때에도 그것을 반전시키실 수 있는 하나님의 중심을 가지고 있는 믿음의 하나님 백성 우리 모두가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가 왜 차이가 났습니까? 오늘 본문에 앞서 14장 4절 전반절에 보니까 그들의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8절 후반절에도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릅니다. 9절 후반절에도 그들의 뒤를 따릅니다. 오늘 본문에 와서 10절 전반절 보니까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10절 후반절에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귀한 성도님들, 문제가 멀리 있고 문제가 올 거야, 문제가 온다와 문제가 가까이 와서 문제가 왔다의 차이를 통하여서 직접 내 피부로 내 눈으로 와닿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문 12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의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하나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과 영광을 약속받고 결제받은 이 하나님의 백성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지식으로만 인식하고 있었지, 이 가슴에서는, 이 마음에서는 하나님의 믿음으로 인정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믿음의 확신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어리석음을 보여주지. 하나님 백성들이 참 교회 많이 다닙니다. 오늘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도 성경 찬송 가지고 교회 옵니다. 아침부터 예쁘게 꽃단장했습니다. 향수도 뿌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헌금하며 예배합니다.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만큼 하나님을 믿지 못해요.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기도하는 만큼 믿지를 못해요. 이게 누구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요, 오늘 이 신사사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 백성들 우리 모두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을 하지만 인정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4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아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오해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을 지식으로는 인정하지만 이 가슴과 마음에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는 계십니까? 기도하는 만큼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오늘 크고 작은 문제가 하나님 백성들에게 있을 때 가장 먼저 보여지는 것이 귀한 성도님들 무엇이겠습니까? 문제 앞에서 자신의 믿음의 현 주소가 보여진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인지, 내가 모세의 모습인지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속에서 문제 앞에서 믿음의 성숙함을 보여준 이 믿음의 선진들을 손꼽자면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의 상황과 동일하게 죽음이라는 절대절명의 위기의 두려움과 문제 속에서 보자면 단연코 다니엘서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다니엘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다니엘상 3장에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두라 평지에 금신상을 만들게 합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의 신하들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금신상에게 절하도록 전략을 세우게 되지요. 그런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 그 믿음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서 3장 말씀처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3장 17절 말씀에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3장 18절 말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대하여 아무런 이유가 없고 조건이 없습니다. 상황과 관계없이 나아가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바로 낙헌제의 믿음입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감사의 믿음, 그 낙헌제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6장에서 다리오 왕 시대에 신하들이 30일 동안 왕에게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놓기로 또 전략을 세우죠. 이번엔 다니엘을 죽여야 됩니다. 왕의 도장을 찍어서 왕의 주소에 금령을 내렸습니다. 믿음의 하나님 백성 다니엘의 모습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어땠습니까?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처럼 다니엘이 이 주소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할렐루야. 그리고 그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다니엘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털끝 하나 상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6장 23절에 왕이 심히 기뻐서 그 다리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음이었더라. 아멘.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상황이 어땠습니까? 나라가 없습니다. 불이 탔습니다. 포로로 10대 청소년식에 끌려왔습니다. 무려 70년이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바벨론의 포로에. 그런데 이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 바벨론 땅에 교회가 없습니다. 예루살렘까지 직선거리로 가면 1900km를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다니엘서 1장 8절에 뜻을 정하니까, 보이지 않는 마음에 하나님의 예배당의 성전을 건축하니까,
바벨론의 땅에서도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곳, 거기서 만났던 그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앞에 3번씩 기도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사자굴을 통과하게 하시고 풀무불에서도 건져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간절히 축복하며 권면드리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기성세대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과 영광을 먼저 받으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이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같은 믿음의 성숙함을 보여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성숙함을 보여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을 네가 가져서가 아니야, 네가 없어서가 아니야, 좋은 환경이 있어서가 아니고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한 분 때문에 어디서든지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곳에 가든지 주만 향하고 주만 바라볼 수 있는 그 하나님이 너를 책임져 주실 거니까, 너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 백성이 엄마 아빠가 없어도 되어줄 수 있겠니? 너의 그 믿음의 신앙 고백으로 천국 가는 것임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라는 믿음의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거룩한 믿음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 주어라. 그걸 보여주셔야 합니다. 그걸 오늘 말씀 전하는 이 부족한 종에게 믿음의 선진들이 보여주고 계십니다. 네, 주기철 목사님이 보여주셨고요, 손양원 목사님이 보여주셨고요, 바보의사 장기라 박사가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를 감히 흉내내지도 못하는 이 신사사 시대에 살고 있는 이 부족하고 연약한 종이 감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족한데 그 길을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걸어가야 된다고 합니다. 이미 믿음의 선진들을 흉내내지도 못하는 이 부족하고 연약한 심령들이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 백성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믿음의 현주소를 찾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믿음의 성장과 믿음의 성숙함을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귀한 성도님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크고 작은 문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축복의 증거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백성 나와 우리의 공동체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믿음의 증인들로 우리를 세워주시려고 주시는 크고 작은 문제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천국 가셨거든요. 그리고 감히 우리가 그 길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축복하고 권면하는 것은 내게 오는 문제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과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출애굽기 14장 30절과 31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30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시면 너무 안타까운 모습이 많이 보여지게 됩니다. 오늘 출애굽기 14장 30절과 31절의 말씀을 보면 보았더라, 보았으므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믿었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타까운 줄 아십니까? 홍해를 건넌 후에야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향한, 우리 공동체를 향한 누구보다도 영원히 함께 하시고 사랑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사인을 그제야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제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보지 않고 믿으면 안 됩니까? 도마처럼 꼭 만져보고 믿어야 합니까?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이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닌 것을 알았어야 되는데 꼭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타깝게도 보아야 하지만, 무슨 체험을 주어야 하지만 그제서야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었다라고 고백하는
이 낮은 자의 신앙 속에 머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셨거든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라는 그 창공을 향한, 그 대를 향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거라는 그 축복의 사명지. 근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홍해 다 건너고 하나님께 실컷 불평불만 원망하다가 이제야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큰 능력과 권능을 보았네요. 보았으므로 하나님, 제가 이제라도 하나님 경외하고 믿을게요. 아니요. 오늘 하나님의 백성 우리 모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면교사 삼으셔서 바뀌어야 합니다. 아무런 없는 황무지라 할지라도,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관계없이, 우리는 어떠한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평안할 때에도 그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축복의 증거, 하나님은 나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믿음의 증인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시라고 했지. 하나님 오시면서 내게 약속하신 거, 너 내가 부탁한 거 했어. 그때 우리의 대답은 예스, 내 하나님이 부탁하신 거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문제 앞에서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이 이스라엘의 홍해를 건너놓고 보았고 느꼈고 그제서야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믿음 그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 저는 이브리에서의 믿음의 선진들과 같이요, 하나님 보지 않고도 믿게 도와주세요. 수로본 여인처럼 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지하여서 베드로처럼 그물을 던질 수 있는 큰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도요, 내가 수강 공동체에게도요, 내가 경영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그 생업 가운데서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믿음입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문제 앞에서 믿음의 현 주소를 바라보고 체크하고 놓치지 말라라고요. 문제가 없을 땐 모르겠는데요, 문제를 만나면 아시게 됩니다. 문제를 만나게 되면 내가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나고 있는지, 하나님이 부재 중인지를 만나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세상은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먼저 관심이 있습니다. 그 믿음의 현 주소를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쉬우면서도 어려운 것입니다. 귀한 성도님들, 오늘 믿음 있다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내일 믿음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믿음 없다고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내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주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내게 믿음이 생길 수 있도록 내게 큰 믿음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31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그럼 오늘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확실함. 믿음의 부재중이 아니라 믿음의 확실함. 기도하는 만큼 믿는 믿음의 확실함.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언제나 신뢰할 수 있는 그 믿음. 오늘 예배하고 이 교회 문을 나가서 시작되어지는 그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믿음의 확실함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더 하나님의 착한 행실을 보여주며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게 하여 믿음으로 보여주는 하나님 백성의 믿음의 현 주소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브리서 11장 6절은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리러 오시면서 많은 문제를 갖고 오셨습니까? 괜찮습니다. 올 2018년도를 살아가시면서 내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생각과 내가 속한 공동체에, 우리의 교회에 문제가 오신다라면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모세와 같이 믿음의 확실함과 믿음의 성숙함과 믿음의 성장을 보여줄 수 있는 오늘 예배하는 하나님 백성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곳을 가든지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시선을 드리십시오.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할 때나 어려울 때나 말씀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니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워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오늘 믿음의 모세를 바라보시고 믿음의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를 기억하시며 이 믿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면교사 삼으셨어. 믿음으로 넉넉히 승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우리 모두가 되시고 우리의 가정과 세역과 자녀와 우리의 속한 공동체가 되시며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전우자 보시면서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네, 문제는 문제가 아님을 놓치지 않으시는 오늘 예배하는 하나님 백성 우리 모두가 되셔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문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완전하시고 신실하시고 변함없으신 이루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과 축복과 영광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사랑하시면서 우리를 그 사도행전의 고백과 같이 주님의 증인이 되게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올 한해 어떠한 크고 작은 문제를 만나시라도 문제는 문제가 아님을 기억하시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수가 일상인 우리의 힘과 능력과 방법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들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시는 기도로 그 모든 것들 동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지 않고도 믿음으로 만나며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축복의 사명자로 믿음의 거룩한 영적인 예배자로 우리 모두가 든든히 서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주만 바라볼지라 함께